오늘 주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어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미석, 아름다운 돌이죠. 미석과 봉헌물로 그렇게 꾸며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을 같이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분위기를 깨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앞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을 또 지적했듯이 겉만 크고 또 화려하며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현상만 추구하면은 그것이 건물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흔들리기 마련이고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 부름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항상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본질이죠. 성전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런 것 없이 건물만 자랑하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책 잡으려 하죠. 모두 자랑하는데, 이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질된 종교적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 들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지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때와 징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징조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닌 징조, 그것을 이제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때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때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미혹받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시는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예수께서 오실 때 확연히 오시겠죠. 분명히 오실 겁니다. 일부 지역에 와서 그렇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무슨 말씀합니까? 따라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 저런 것 말하면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대기 마련입니다. 메시아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의지하죠. 그럼 따라갑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인 척하지 진짜는 진짜인 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대답이 정말로 위대해요. 너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는 분명하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온갖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또 주변 사람들도 챙겨야 할 겁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징조는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그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겠지만은 그 종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린 약간만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은 말세다, 종말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요, 난리, 역사 때마다 있었습니다. 시대 때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종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말 그렇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정말로 매번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 하나님이 마지막을 완성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두려운 날이 아니고 희망의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징조를 말씀을 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 전염병, 여러 더 큰 징조를 말씀해 줍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은 마지막 정말로 진짜 종말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옥에 넘겨지고 그리고 직분자들 앞에 끌려갈 것을 말씀해 주지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내 이름을 인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면 뒤에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와야겠지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잘되었다, 그런 것들이 와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생길 것이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할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받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직접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도 우리도 고난 받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하지 않으십니다. 유익을 준다고 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기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기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을 증언할 기회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증언할 기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기독교가 확산된 거예요. 핍박 속에 기독교가 부흥했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한국의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인 박경수 교수가 쓴 교회사 클래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의 능력을 입증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칼의 위협 앞에서도 폭력혁명이나 육체적 저항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담담히 십자가만을 내세운 채로 진리에 대한 신념과 도덕적 장렬함으로 순교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다. 초기 교회 때 박해 속에서 순교함으로 기독교가 확산되고 기독교가 부흥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박해받아도 우리가 고난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입니까? 이단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을 좋은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이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 쓰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해요. 바로 알지도 못하고 바로 믿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기회로 이 기간들을 보내야 하겠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 말라. 14절에 보니까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변명할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받으면 어떻게 하지? 어떤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얘기겠죠.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 구변이죠.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제자들이 대항할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성령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시대에 그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염려,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할 것도 미리 주신다면 우리의 앞날을 미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더 심하게 그때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점점 고조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심지어 부모나 형제, 친척, 친구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너희를 넘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심지어 너희들 중 몇은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도 말씀을 합니다. 여기 미움받을 것, 이걸 영어로 보면은 betrayed예요. 배반당할 것이다. 배신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로마 제국에 넘겨주더라도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18절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죠. 걱정하지 마. 머리털 하나조차도 잃어버리지 않게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 가운데 정말로 머리털 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 말은 빈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희 머리털조차도 내가 잃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 빈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설령 우리가 박해로 인해서 상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겠죠.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겠다는 그 확신의 말씀이겠죠.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도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확신의 말씀, 이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우리 19절 말씀에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목숨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박해와 고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인내하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끝까지 참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하십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 없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과 소망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본절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책꽂이에서 책을 이제 하나 꺼내는데 책갈피 하나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신대원 다닐 때 인도로 선교 갔던 그 친구가 준 그 책갈피였습니다. 자기 속에 있고 기도해달라는 그 책갈피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한 게 세월이 지났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은 그대로 있는구나. 그리고 잊혀진 물품이 기억을 재생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잊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득 떠오른 것은 없는지 그건 다름 아닌 신앙의 본질일 겁니다. 예수 말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참 예수는 우리가 책 속에 넣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참 예수는 성경책 안에만 두고 있지는 않는지,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로 허상이 아니라, 그렇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본질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를 미혹하고 또 거짓 증언하는 이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고난 주간을 준비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의 믿음의 뿌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